한마음교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병준 목사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구약의 역사서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구약의 역사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하신 약속들이 어떻게 역사와 시대를 거치면서 보존되고 또 이루어지는지 큰 그림 속에서 세세한 기록들을 대략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구약의 역사서 6번째 시간으로 에스라와 느헤미야서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두 권의 권서의 역사적인 배경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아스리아 제국에 멸망당하고 그리고 이어서 바벨론의 등장으로 남유다 왕국이 위협에 놓이게 됩니다. 바벨론의 1차 침공으로 인해 BC 606년에 1차로 남유다인들이 포로로 많이 끌려가게 되는데요. 이때는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 같은 사람들이 끌려가게 됩니다. 그 뒤에 바벨론은 다시 재침공하여서 남유다인들을 2차 포로로 끌려가고 또 결국 BC 586년에 남유다를 재침공하여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완전히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게 됩니다. 이때 강제 이주 정책에 따라서 남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3차로 끌려가게 됩니다. 포로로 끌려간 남유다 백성들에게 희망이라 그러면 무엇이 있었을까요? 바로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귀환과 회복의 예언입니다. 즉 70년의 포로 생활이 끝나게 되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었죠. 이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 말씀 그대로 고대 근동의 패권에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아수르에서 바벨론으로, 그리고 BC 539년에 페르시아에 의해 바벨론이 멸망하면서 고대 근동은 페르시아 제국이 패권을 가져가게 됩니다. 성경에는 메데 바사로 나와 있죠. 그리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BC 538년 유다인들을 비롯하는 모든 이방민족 사람들, 페르시아 사람들에게는 이방인들이겠죠. 유다인들의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위한 귀환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것이 역대기 하 마지막 장의 기록의 내용인데요. 역대하 36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 성전에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노라. 그 뒤로부터 2년 뒤 BC 536년부터 포로로 끌려갔던 남유다인들이 1차, 2차, 3차로 이렇게 예루살렘에 귀환하게 됩니다. 1차는 고레스 왕 시대인 BC 536년에, 2차는 아닥사스다 왕 시대인 BC 457년에, 그리고 BC 444년에 3차로 남유다 포로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여기서 1차 귀환이 BC 536년에 이루어지는데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 BC 606년 1차로 포로로 끌려갔던 이들이 그때를 기점으로 한다면 70년이 지난 때로 하나님께서는 70년 만에 그들이 돌아오리라는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셨다는 것을 역사를 통해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한편 1차 귀환 때는 스룹바벨이라는 다윗의 계보를 잇는 여호야긴, 다른 말로는 여고냐라고도 하는데요. 이 여호야긴 왕의 손자이며 스알디엘의 아들이 초대 총독이 되어 귀환한 백성들과 함께 돌아오게 됩니다. 이 스룹바벨 총독과 함께 귀환한 백성들, 그리고 예루살렘에 남아있었던 유다인들이 함께 무너진 성전을 재건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재건의 시작과 함께 얼마 안 되어 중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인들의 여러 방해 공작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성전이 20년 동안 중단되었다가 우여곡절 끝에 BC 516년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 때 드디어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을 하게 됩니다.
이는 곧 다니엘서 9장 2절의 말씀이 곧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다니엘서 9장 이전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앞서 말씀드린 예레미야 선자의 예언이 포로가 돌아오는 것이 70년 만에 돌아온다는 말씀이었다면 이 다니엘서의 말씀은 폐허가 되었던 성전이 곧 70년 뒤에 회복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담고 있는 것이죠. 예레미야 선자가 예언한 대로 BC 586년 솔로몬 시대에 지었던 예루살렘 성전이 불탄 이래로 70년 만에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를 두고 우리는 스룹바벨에 의해 성전이 재건되었다 해서 이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 또는 제2성전이라고 부릅니다. 처음 지었던 솔로몬 성전과 구분되어 부르는 것이죠. 2차 포로 귀환은 1차 포로 귀환 후 80년이 지나 이루어지는데 이때 남유다 포로 귀환을 인솔했던 중요 인물이 바로 에스라입니다. 그리고 14년 뒤에 3차 포로 귀환 때 남유다의 총독 임명과 함께 백성들을 인솔했던 인물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와 에스더는 동태 사람이고 같은 배경하에 있었던 인물인 것이죠. 성전 재건은 되었지만 여전히 재건되지 않았던 예루살렘 성벽과 또한 온전히 회복되지 못한 영적 상황 가운데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영적 리더로서 또 리더로서 이 막중한 일을 맡아 백성들을 이끌고 2차와 3차에 각각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 돌아온 남유다인들은 이 예루살렘 성벽 그리고 성문 재건과 또 영적 각성에 대한 내용을 다루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읽게 되는 에스라와 느헤미야서입니다. 이 에스라 느헤미야는 이처럼 재건된 일, 또 재건에 관계된 새 인물을 중심으로 펼쳐지는데 그 새 인물은 바로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입니다. 이 세 사람을 중심으로 재건의 과정을 담고 있는 것이죠. 에스라와 느헤미야서는 원래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는 하나의 권서였습니다. 그렇지만 후대에 각각 에스라서, 느헤미야서 이렇게 나눠진 것입니다. 자, 그럼 먼저 에스라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서의 저자는 확실히 밝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유대 전승은 에스라의 책 제목처럼 에스라가 기록하였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의 후손으로 당시의 율법에 능통한 학자였습니다. 에스라가 활동했던 시기는 페르시아 아다사스 땅 1세 때인데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시기는 이미 고레스 칙령 이후 1차 포로가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예루살렘에 귀환하여서 성전 재건도 이루어진 상태였습니다. 이제 이 에스라를 통해 2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에스라서의 주제는 과연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기억하고 계시는지, 우리는 여전히 그의 백성인지, 또 우리의 조상들에게 하신 언약의 약속들이 지금도 유효한지, 우리는 앞으로 어떠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당시 유다인들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에스라의 내용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부분인 1장에서 6장의 내용은 성전 재건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담고 있고 두 번째 부분인 7장에서 10장의 내용은 에스라가 2차 귀환을 통해 예루살렘으로 온 뒤에 이룬 개혁의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상세히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장과 1장에서 6장의 내용입니다. 에스라의 시작은 역대기하의 마지막 부분을 연결하듯이 그 내용이 연결되어 이어집니다. 즉 역대기 기자가 페르시아 고레스 왕의 포로 귀환 칙령이 있었다는 그 내용을 가지고 역대기서를 마무리하게 되죠. 이때 에스라 저자는 그 고레스 왕 칙령으로 인해 귀환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 과정을 시작으로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기서를 읽고 에스라를 읽게 되면 바로 당시의 역사의 전개가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돌아온 1차 남유다 포로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는 당대 남유다인들이 가졌던 의문이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즉 자신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하신 그 약속이 여전히 우리에게도 유효한지 그에 대한 의문이 이로 인해 해결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즉 에스라의 저자는 하나님께서 이사야와 예레미야에게 하신 약속 그대로 70년 후에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는 그 약속을 지키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백성들을 여전히 그렇게 이끌고 계시라는 사실을 역사적으로 증명해 준 것입니다. 더불어 스룹바벨은 누구인가요? 바로 다윗의 혈통이자 후손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다윗의 혈통을 보존하시겠다는 그 약속까지 끝까지 지키시고 계심을 에스라의 저자는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귀환한 백성들은 귀환한 지 3개월 뒤에 제단을 쌓아 초막절을 지키고 이후 하나님께 번제도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월에 성전 재건 작업에 착수합니다. 그런데 앞서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러한 성전 재건을 방해하는 사마리아인 대적자들로 인해서 성전 재건에는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 대적들은 남유다의 성전 재건이 곧 페르시아에 대한 반란의 징조라는 것을 페르시아 왕에게 거짓 보고하여서 결국 성전 재건이 페르시아 왕의 명령으로 인해 일시 중단되는 일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표면적으로는 이러한 대적들의 방해와 페르시아 왕의 명령에 의해 성전 재건이 중단되었지만 실상 백성들의 마음은 예전 성전 재건 때 처음 시작했던 것보다 많이 바뀌어서 사리사욕을 더 우선시하였기 때문에 성전 재건에 대한 마음이 이미 많이 떠나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재건을 그냥 놔둬버리고 무려 18년의 세월이 흐르게 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후에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백성들의 이러한 나태함과 영적으로 우선순위가 바뀌어있는 마음들을 책망하시면서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확립케 하십니다. 바로 그것이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나타나는 내용들이죠. 성전 재건이 이렇게 중요했던 이유는 성전 재건이 곧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페르시아 다리오 왕 때 성전 재건을 재개하라는 조서와 함께 지원을 받아 재건을 시작한 지 20년 만인 BC 516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재건됩니다. 실제로 포로들은 1차 포로 이후 70년 뒤에 1차 귀환을 통해 돌아오게 되고 또 성전은 파괴된 뒤 70년 뒤에 다시 재건된 것이죠. 성경학자들은 성전 재건과 동시에 70년 포로 생활이 마감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성전이 완공되자 온 마음을 당해 봉헌식을 올리고 유월절을 지키게 되죠. 이어 7장에서 10장의 내용을 살펴보면 에스라의 후반부 부분입니다. 에스라에 대한 소개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1인칭으로 쓰여 있어서 이를 볼 때 에스라서는 에스라가 후에 회고하여 쓴 것이라는 것을 조금은 뒷받침해 주는 것이죠. 이렇게 7장과 10장의 내용의 앞부분은 이어집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의 허가가 있었기 때문에 에스라가 2차로 백성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되었죠. 이때가 BC 457년경 됩니다. 1차에 비해 귀환 숫자는 현저하게 줄긴 했지만 이때는 수많은 제사장들이 포함되어 돌아오게 됩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이 재건된 지도 약 수십 년의 시간이 흐른 뒤죠. 1차 포로가 귀환한 뒤에 예루살렘에는 성전도 재건되었고 또 남유다인들은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랐지만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성전은 방치되고 이들은 말씀을 불순종하며 이방 여인들과 혼인을 하고 그들의 우상을 섬기는 등의 죄악에 빠지게 됩니다. 그 오래전에 그들의 조상들이 과거에 어떤 이유로 제국에 의해 멸망당했는지 반성을 못하는 것 같은 분위기죠. 어김없이 남유다인들은 하나님 앞에 과거의 조상들이 저질렀던 그 죄악들을 반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과거 그들의 조상들을 통하여서 이방 여인들과의 통혼은 곧 우상숭배로 이어진다는 것을 경험하고도 또 똑같은 죄를 반복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게 되죠. 이러한 것을 통해 우리는 죄는 그 뿌리를 철저하게 끊고 회개하지 않으면
무한적으로 반복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과거 사사기 역사를 통해서도 살펴봤던 내용이었죠. 어쨌든 1차 포로기 이후에 남유다인들은 자신들을 영적으로 이끌 만한 마땅한 영적인 지도자가 없는 상황 속에서 그렇게 죄악에 점점 빠져가고 있었던 것이고, 이때 에스라가 2차로 백성들을 이끌고 귀환한 것입니다. 그러니 에스라 눈에 비친 남유다의 모습은 정말 최악이었던 것이죠. 성전만 재건되었을 뿐 성전은 방치되어 있고 성전의 제사와 관리 또한 제대로 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에스라는 율법에 능통한 학자로서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금하셨는 일이었죠. 우상 숭배의 원인이 되었던 이방 여인과의 통혼 문제로부터 해결을 합니다. 이방인과 통혼한 이들의 명단을 공개하며 관계를 청산시키고 변질된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순수성을 회복하는 데 다시 주력합니다. 그리고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죠. 에스라의 이러한 개혁은 곧 과거로 돌아갈 뻔했던 남유다 백성들의 죄악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고 회개하게 하므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한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무너져버린 하나님의 말씀이 백성들의 삶에 다시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한 그런 개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에스라서는 재건의 시작을 성전 재건의 우선순위를 둠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순수성을 회복하고 영적인 공동체로서 다시 시작하는 것이 곧 회복의 진정한 시작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회복의 역사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처음 갖고 있던 의문에 대한 답변을 하신 것입니다. 즉,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돌보시고 계시며 과거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을 신실하게 지금까지 성취하고 계심을 밝힌 것이죠. 이렇게 에스라서는 당대 이스라엘 민족에게 귀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느헤미야서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는 누구인가? 이스라엘의 포로기 이후 재건에 대한 역사 가운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인물은 말씀드렸다시피 1차 기한 때 스룹바벨, 2차 기한 때 에스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3차 기한 때 있었던 느헤미야, 바로 느헤미야를 들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의 술 관원장으로 남유다 포로 후손치고는 꽤 높은 고위 관료직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술 관원장이라는 관직은 왕에게 진상되는 모든 술을 관리하는 관료입니다. 당시 암살과 독살이 성행하던 그런 고대 시대에 이 술관원장이라는 것을 맡았다는 것은 웬만한 왕의 신뢰가 없으면 될 수 없는 직책이라 느헤미야는 왕의 신뢰를 얻어 고위직에 오른 꽤나 성공한 사람인 것이죠. 그런 그가 예루살렘 성벽이 여전히 무너져 있어서 고국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성벽과 성문은 재건을 위해 아직 재건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느헤미야는 이후에 아닥사스다 왕에게 예루살렘 총독으로 보내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후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의 술관원장이라는 고위직을 마다하고 고국의 어려움을 돕기 위해 변방의 한직으로 자원을 하게 된 것이죠. 이에 따라 BC 444년 느헤미야는 3차 포로 귀환과 함께 고국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느헤미야에서의 저자는 확실히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느헤미야는 첫 번째로 성벽 재건을 다루는 1장과 7장의 내용, 그리고 영적 개혁을 다루는 8장에서 13장 내용, 그렇게 두 부분으로 나눠질 수 있는데요. 이 성벽 재건에 대한 1장과 7장의 내용은 방금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느헤미야의 1인칭 시점으로 쓴 회고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유대 전승에 의하면 이 느헤미야서는 느헤미야가 쓴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럼 1장에서 7장의 상세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포로 귀환이 있은 후에 약 13년 정도가 지난 즈음에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 20년, 그러니까 BC 445년경에 고국 예루살렘의 성벽과 성문이 재건되지 않아서
여전히 주변 이방민족의 침입과 약탈로 인해 고국 백성들의 삶이 피폐하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고국의 슬픈 소식을 들었던 느헤미야는 비통함에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죠.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먼저 그들이 나라의 멸망과 포로의 삶을 살게 된 것이 전적으로 자신의 민족의 범죄 때문임을 밝히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또한 느헤미야의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기도였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주시고 그들이 설사 쫓겨 세상 끝에 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에 모아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상기하며 하는 기도였습니다. 이러한 느헤미야의 기도는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가 먼저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해야 되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느헤미야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듯 아닥사스다 왕은 느헤미야의 간청대로 느헤미야를 예루살렘 총독으로 임명하여서 예루살렘의 성벽과 성문 재건을 허락하게 해주고 필요한 물자뿐만 아니라 예루살렘까지 가는 길에 호위병력을 붙여주게 됩니다. 그렇게 느헤미야는 남유다의 사람들과 함께 3차로 예루살렘의 포로 귀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물론 유다의 총독으로 부임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성전 재건 때에도 방해가 있었는데 이번에 성벽과 성문 재건에도 내외적으로 방해를 받게 됩니다. 산발랏, 도비야, 게셈으로 대표되는 이 외부 방해 세력에 의해서 성벽 재건에 어려움을 겪게 되죠. 이들은 느헤미야와 백성들의 성벽 재건이 곧 페르시아 왕에 대한 모반과 반역을 위한 것이라고 모함한 상서를 올리게 됩니다. 이들의 방해는 이러한 왜곡과 음모뿐만 아니라 느헤미야와 남유다 백성들에 대한 살해 위협, 협박, 그리고 뇌물 거래와 회유, 유혹, 비난 등 온갖 술수로 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방해하죠. 느헤미야는 이러한 방해 공작에 대비해서 먼저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문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들도 최선을 다해 준비를 합니다. 파수꾼을 세워두어 주야로 대적들을 보게 하고 또 성벽 재건에 동참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한쪽 손에는 공구를 들고 일을 하게 하지만 허리에는 칼을 차고 무장 상태를 유지시킵니다. 느헤미야의 이러한 대책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되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도 최선을 다하는 현실적인 대안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더불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이러한 느헤미야의 믿음과 대안은 우리에게 삶 속의 문제를 만날 때 우리가 어떠한 믿음과 또한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해와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벽 재건을 시작한 지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과 성문이 재건됩니다. 8장에서 13장의 내용은 앞서 함께 나눴던 학사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영적 재각성 운동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성벽 재건을 마친 뒤에 느헤미야는 학사 에스라와 함께 백성들을 모아 7일 동안 율법을 읽고 가르치게 합니다. 동시에 초막절을 지킴으로써 지난 과거 조상의 때에 출애굽과 광야를 통해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고 지난 죄악을 돌이켜서 이제 다시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살 것, 이방 여인과 통혼하지 않을 것, 그리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은 물론 성전의 제사를 맡은 레위인들을 후원하는 것, 이렇듯 백성들이 지키도록 다짐시킵니다. 이는 곧 성전과 성벽, 성막의 재건과 함께 그들의 영적 재가성을 통한 신앙 회복을 위한 그런 느헤미야의 조치였던 것이죠. 느헤미야는 총독직을 12년간 수행하고 잠시 페르시아로 돌아갔다가 BC 433년에 다시 예루살렘에 총독으로 임명되어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그가 돌아왔을 때 백성들은 이전에 다짐했던 것들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었습니다. 애써 재건했던 성전은 방치되어 있고 백성들 중에 일부는 이방 여인과 다시 통혼하고 있었고 또 에스라의 가르침이 무색할 만큼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어기고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안식일도 어기고 레위인들을 돌보지 않는 등의 범죄를 그대로 저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를 보고 다시 재개혁을 단행하게 됩니다.
성전을 다시 정결케 하고 백성들의 율법을 다시 가르치고 이방 여인과의 통혼한 이들을 징계하였으며 다시금 이방 여인들과의 통혼을 금하게 됩니다. 그만큼 그들의 역사 가운데 이방 여인과의 통혼을 통해 모든 우상이 들어왔고 죄를 범했던 지난날의 잘못들을 다시 범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느헤미야서의 마지막 기록은 하나님에 대한 변함없는 신실함을 갖던 느헤미야에 비해 죄를 일삼는 백성들의 어리석음을 보여줍니다. 이를 통해 인간은 본질상 죄인이란 점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것이죠. 자, 그럼 에스라와 느헤미야서를 통해 얻은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성취하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하나님에 의해서 얼마나 신실하게 이행되고 또 성취되고 오는지를 역사를 통해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 그대로 포로들을 돌아오게 하셨고 또 성전을 재건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백성을 여전히 인도하시고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또한 성전과 성벽 그리고 성문이 재건되었지만 실제로 하나님에 대한 백성들의 영적 재각성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줄 뿐만 아니라 무너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예배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도 가르쳐줍니다. 동시에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보면서 영적 리더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또한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있었을 때 보였던 그들의 대처의 모습은 독자로 하여금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과 기도, 이와 더불어 자신이 할 수 있는 현실에서의 최선의 노력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교훈을 통해서 에스라와 느헤미야서를 읽는 독자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하신 말씀들을 통해 그 약속들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게 하고 또 그 약속들이 삶 속에 지켜질 것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합니다. 더불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늘 죄를 경계해야 된다는 것도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고 있는 것이죠. 그뿐 아니라 삶의 어려움과 문제 생겼을 때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기도함과 동시에 우리가 현실 속에 살 수 있는 것들에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구약 역사의 마지막 시간으로 에스더서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말씀 가운데 승리하시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